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또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래는 컴컴한 세계입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관한 한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언제나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겠다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계시록의 비밀이래요. 이 비밀을 알려준다고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래서 주로 이 재림신앙, 종말을 이용해서 교주가 돈을 법니다. 이상하죠? 이단들은 이 계시록의 내용을 현대에 있는 것하고 자꾸 짝을 지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666, 이거는 뭐 바코드다. 지금 그 소리 쏙 들어갔죠. 그전에는 이 바코드라고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베리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 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다, 또 저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러면서 현대에 있는 뭐하고 자꾸 연결을 줘서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런데 늘 지나가 보면 아닌 거죠. 한때는 몇 월 며칠에 종말이라고 성경을 풀어서 이때 온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어쩌다가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교황이 어떤 존재인지, 바코드가 뭔지, 뭐 이런 염두에 두고 이걸 썼겠냐고요. 자, 일단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배경을 좀 알고 나가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쓰여졌어요. 도미티아누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안과 형 티투스 장군의 그 그늘에 늘 가려 있었어요. 아버지 베스파시우스 황제, 또 형 티투스도 황제로 지냈거든요. 연들에서. 근데 늘 그 두 사람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열등감의 반작용으로 자신을 이제 신격화했어요. 나를 섬겨라, 황제를 숭배해라, 이걸 이제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네로도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이유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저 큐리어스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요.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시저 큐리어스, 그럼 뭐예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던 그런 시대에,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 그 주변 나라 민족들은 대부분이 다신교 신앙입니다.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 하나 얻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수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하나 더 얹어서 경배해도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겐 문제가 됐었죠. 왜? 기독교인들은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신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다른 신을 경배할 수 없는데 황제가 신입니다 하려니까 이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 때문에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무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퍼부어주는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 신만 참신이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요즘하고 똑같아요. 요즘도 기독교에 퍼부어주는 비난이 그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무슨 여러 종교가 다 있는데 다 좋은 데 가자는 건데 왜 기독교 너희만 참신이냐?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 너희 신만 진짜냐? 다른 신도 인정해야지.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 나쁜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랬잖아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나쁜 곳이다.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데 교회는 왜 차별을 반대하냐? 내용을 모르면 교회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 얼마나 좋아요.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는데 그런데 너희 교회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그러면서 또 교회를 차별금지를 동성애를 반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나쁜 곳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너네만 구원이 있냐 하면서 교회는 독선적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많이 씌우죠. 자,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성도들은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잡혀서 실형을 당했죠.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에베소 항구에 그리스도인이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는 수많은 그 죄수들이 기독교 죄수들이 끌려가던 항구가 그 에베소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내일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었던 그런 시절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면서 묵시의 형태로 썼어요. 무슨 형태? 묵시의 형태로 썼어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은 뭐냐면 암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색출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 드러나갖고 다 붙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묵시라는 형태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암호 같은 내용이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문장 한 문장으로 줄이면 세상 나라는 망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성도들은 승리해서 영광을 누린다. 아멘 좀 하세요. 이거 얼마나 예? 세상 나라는 망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그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승리한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차마 로마 나라가 망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다고 얘기를 못 하고요. 누가 망한다고?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벨론이 이미 옛날에 망한 나라예요. 근데 성도들은 바벨론 음녀 바벨론 망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거 알아먹는 거예요. 요거 로마를 말하는구나. 지금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이 로마라는 나라는 망할 거야. 세상 나라는 망해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과 같죠. 자, 야구 좋아하세요? 자, 야구할 때 보면 감독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 사인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상대 팀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코를 만지고 막 여기를 두들기고.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 팀은 아는 거예요.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코 2번 만지면 뭐 번트다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예요. 이제 묵시문학으로 상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모르게 자기들만 아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한 환경이 다른 거예요. 처한 환경이 다르고요. 또 표현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100년 전 사람에게 오늘날의 이 한국 문화 이야기를 얘기해 주면 뭐라 그럴까요? 예?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예? 하늘을 사람이 날라다녀? 200년 전, 300년 전 사람에게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닌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휴대폰을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예? 어떻게 설명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휴대폰은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냐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종말이란 무엇인지를 유추하는 그런 논문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인지 계산하고 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왜 쓰여졌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처절한 박해의 현실 앞에서 성도들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왜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왜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도대체 주님은 계시기나 한 것인가? 장차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그게 물음이 있겠어요. 오늘 옆집 김 집사님이 붙들려 가고 내일은 박 장로님이 붙들려 가는, 그래서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분명히 1절이 선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결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때 양가죽이나 뭐 이런 데 쓰잖아요. 아니면 파피루스. 그게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요한계시록 한 권이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엄청 두꺼웠겠죠. 그리고 성경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쓴 계시록을 에베소 교회가 전달받았어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오늘 할인 자매가 성경 봉독했잖아요.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어요. 한 사람이 읽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다수의 청중이에요. 그리고 들은 대로 지키면 복이 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다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도. 네. 자, 여기 지금 터키 땅,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을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기 7개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저기에는 한 교회가 더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은 저 반모섬이라고 빨간 표시, 저 섬에 한 80km 떨어진 그 섬에 유배되어 있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방국에 주님이 환상을 주셔서 주님이 미래를 보여주셔서 계시록을 써서 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 7교회. 저는 7교회 이름을 이렇게 외웠어요. 에서버 두사빌라. 우리 수요일 날은 다 했는데 한번 따라서 에서버 두사빌라. 저기 7교회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에서의 아버지가 두사빌라에 산다. 또는 애가 서버려서 두사빌라에 산다. 뭐 이렇게 하니까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어디 산다고요? 두사빌라에 살아요. 예. 애가 서버려서 에서버 두사빌라. 예. 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기 있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꼭 7교회만 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저 7교회를 포함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여기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그럼 어떤 분이냐? 그게 이제 4절, 5절에 소개되죠.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7명,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의 구속을 이루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를 당신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으면 성도의 삶은 안전한 거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절을 함께 봅시다. 자, 7절 함께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여기 구름은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과 큰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걸 초림이라 그래요.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 그래요. 근데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아무도 모르게 오세요. 그분은 섬기러 오셨는데 인간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참 초라해서 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고 사람에게 거절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그런 초라한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이 그를 본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를 찔렀던, 누가 그를 찔렀어요?
로마 병사들도 있을 거고 대제사장도 있을 거고 밖에 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영광스럽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벅차게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본 환상을 소개하기 위해 이걸 쓰는 거예요. 자, 환상을 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9절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죠. 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이 돼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7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감옥에 있다가 환상을 보는데 이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몸을 돌이켜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이 내용을 제가 또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신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이신 그분은 찬란한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위엄을 상징하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회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막 보면서 놀랐겠죠. 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 통치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주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살겠죠. 자,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한 10여 년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온 세상을 헬라 문화로 바꿔놓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역사에서 알렉산더가 영향을 끼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강한 권력을 가진 신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의 자손이고 그 어머니가 아킬레우스의 자손이었는데 태몽에 제우스의 번개가 엄마의 배를 딱 때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대요. 이거 거의 신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 자신을 신격화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이제 예수님처럼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한참 정복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2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설사병이 나서 죽었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말라리아라는
열원충이라는 어떤 그 기생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확신했던 알렉산더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면 모기에 물려 죽은 거예요. 장티푸스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 설사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코 5분만 한번 막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오만하고 방자해도 하나님이 휙 불면 우리 가야 되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요한은 그 영광에 압도가 됐어요.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옛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람들한테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발견했던 메시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영광에 압도가 된,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시간 순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언제 종말이라 하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 그래요. 말세가 언제 시작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꾸 무슨 때마다 되면 지금 말세다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요. 그분이 오신 이후에 세상은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이 말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이에요? 핍박받던 교회를 위로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용기의 책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일곱 별이 있어요. 이게 일곱 교회의 사자래요.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해요.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이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빛이 절대 꺼지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비난이 퍼부어줘도 주님의 참된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강력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럴 때
요한이 보내준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순교를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신자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은 그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하고 받고 감격하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대에도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의 프레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프레임으로 살아야 돼요. 온갖 세상에 잘못된 프레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는 말씀의 프레임으로 살아내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요한계시록은 제시한 것이고 그 방법대로 초대교인들은 그 위기를 이겨낸 것입니다. 박해시대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시하는 것이죠. 나중에 박해가 갑자기 종식이 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종교의 자유를 줘요. 그때 성도들이 깨달았죠. 뭘 깨달았어요? 세상 나라는 정말 망했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왔어요.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세력이 누구냐? 교회가 그 지위에 올라간 거 하루아침에. 출세하려면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가 권세가 있고 교회에 돈이 몰리고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시록을 아는 성도들은 이야,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 33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한 6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부어지면서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 신생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신생교회가 그 후로도 네로 박해 이후로도 250년간을 박해 313년까지 250년간의 쉬지 없는 무서운 박해가 부어졌으면 교회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씨가 말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무수히 죽어나가도 씨가 마르지 않았어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당시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황제 신상에 저러고 받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황제 신상에 저러고 받은 그 증명서가 있어야 통행할 수 있고 그 증명서가 있어야 물건 매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요. 성도가 자꾸 늘어나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AD 313년경이면 로마 제국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쯤 되니까 로마 제국의 왕실에 교인이 생기는 거야.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교인이에요. 콘스탄틴의 누이가 교인이 됐어요. 결국은 200년 이상의 긴 싸움이었지만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는 급성장했고요. 로마 제국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계시록이 해답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지침을 따라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때 카타콤이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1세기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칙칙한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거기서 박해가 종식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애를 낳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어갔어요.
그 지하 감옥에 지하 땅굴에 묻혀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버텨내서 그는 개선장군처럼 죽어가면서. 그런데 교회가 왜 그렇게 확산이 됐을까요? 그렇게 핍박이 부어져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지, 가난이 일상화된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돈을 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로마 시대에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서 비난했지만 그 공동체에 감동을 해서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핍박이 부어져도 또 몰려들어오고 또 몰려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우주와 세상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어쩌면 이 밤모섬 같아요. 때로는 교회가 고립된 것 같아요. 세상 문화가 발전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 지금 탈종교화 시대를 걷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신이 필요해? 돈이면 다야 지금 이러잖아요. 돈 앞에서 못할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세상에 그 프레임 앞에서 어떨 때는 위축이 되잖아요. 기독교 너희 뭐 할 수 있어? 너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잘 살아? 라는 그런 프레임을 요구할 때 우리는 마치 밤모섬에 있는 요한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한이 보았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승리할 길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마침내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 마침내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손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의 손이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의 손이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교회에 이루어진 이 승리를 우리는 보면서 또 뭘 봐야 돼요? 한 줌도 안 되는 기독교 무리가 로마가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또 얼마 후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게 보이잖아요. 이미 역사 속에도 이미 경험을 했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슨 종말이 있냐?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구원이 어디 있냐? 그럴지 몰라요. 그 속에서 주의 오른손이 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죄가 사라지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이 놀라운 복락의 날이 오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이미 우리 속에 임하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 2, 3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와 왕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눈에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셔서 영광스럽게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 안에서 당당하게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전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여 허락해 주시기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